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37장을 읽어볼 차례인데요. 노자 도덕경은 말 그대로 도와 덕에 관해서 쓴 책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관철하는 도어,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마음과 자세에 관한 덕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노자는 사실 그렇게까지 구분해 놓은 것은 아니겠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1장에서 이번 37장까지가 도를, 그리고 38장부터 81장까지가 덕을 말하고 있다라고 구분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번 37장이 도에 관해서 마지막 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도덕경에서 도에 관해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37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는 항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지배자가 이를 지킬 수 있다면 모든 것은 저절로 변해갈 것이다. 그 변화를 억지로 하려 하면 나는 이름할 수 없는 소박함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름할 수 없는 소박함이란 욕심을 없애는 것이다. 욕심을 없애면 고요하니 천하는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2016년에 출판된 어른 없는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인 작가 우치다 타치루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혼자 살기를 부추기는 사회에서 함께 사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의 등장은 고도 성장기를 거친 모든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국민 소득은 높아졌지만 삶의 리스크도 같이 높아졌습니다. 사회 안전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한국 사회에서는 더 절감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저마다 독립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독립적인 소비자가 되기를 부추기는 이 시대인데, 그래서 혼밥, 혼술 이것들이 유행하는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삶의 가치를 역설하고 있는 우치다의 말은 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비칠지도 모르지만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치다에 의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구매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생산하는가에 의해서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해요.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인가, 자신이 이룬 것이 무엇인가, 또 그것이 얼마나 유용하고 완성도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독창적인지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이 판이 뒤집혔습니다. 말하자면 노동이 아니라 소비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1차적인 사회 활동이 소비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할 수 없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 이렇게 낙인 찍힙니다. 여기서 소비로 인한 격차가 생기고요. 격차 사회가 됩니다. 격차 사회라는 것은 구성원들을 하나의 단위로 평가를 하는 사회인데요. 소비라는 단위로 평가를 합니다. 단 하나의 단위로 모든 사람들의 등급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격차가 발생합니다. 옛날에 계급 사회에서는 각 계급마다 가치관이라도 그나마 달랐어요. 그렇지만 격차 사회에서는 모두가 같은 종족이다, 같은 조건이다 라는 전제로 만들어진 사회입니다. 능력과 성과를 수치로 비교할 수 있는데, 이렇다는 건 우선 그 외의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연봉을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연봉이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는데 연봉이 차이가 난다는 건 무엇인가요? 격차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겁니다. 연봉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 집값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 이것이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한다는 전제 자체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허구인 거죠. 공정한 경쟁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공정합니까? 사실 이것이 집단의 생존을 처음부터 위협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마이클 샌델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승자는 개인입니다. 개인 위주기 때문에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자신이 모르는 곳이 어떻게 되어도, 자신이 죽은 뒤의 세상이 어떻게 되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렇게 자신과 무관했고 무관하며 앞으로도 무관할 것 같은 모든 것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정한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돼요. 그렇게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 소비 우위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뭐든지 돈으로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고요. 그렇다는 건 바꿔 말해서는 돈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사회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상적으로 평등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지만은 현실에서는 위아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은 모두 평등하고 자유 경쟁을 해야 하고 누구나 자기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기려는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배워왔고 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치다에 의하면은 사실 이것은 사회 하층부만을 향해서만 선택적으로 공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위 계층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올바른 삶의 태도, 이것은 이기적이고 시야가 좁고 공격적인 인간이 되라고 가르쳐요. 그렇지만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무간지옥에 빠져 있듯이 어떤 사회에서도 순조롭게 계층 상승을 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똑같은 위치에 있는 약자라는 사람들을 같이 괴롭히고 상호 지원과 연대를 또 방해하고 서로 물고 뜯습니다. 누구 하나 믿을 사람 없고요.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상도 없고 배경도 없습니다. 안내자도 없고 말 그대로 각자 도생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없냐? 어른이 없고요. 스승이 없습니다. 우치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냅니다. 장기적으로 자기 이익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주위 사람들의 이익에 신경 쓰는 것이 좋다라고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주위 사람들과 서로 더불면서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배움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가 이 영역에서 만들어가는 일이고 집단적인 움직임이 배움이라는 거예요. 배움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스승과 제자 두 사람만의 대면 관계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여러 스승과 여러 제자가 여러 일들을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울고 웃고 하면서 이루어가는 아주 입체적인 공동체인 거예요. 요즘 사람들에게 롤모델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점은 우리가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된 어른을 가까이서 볼 기회가 없었던 거죠. 가정에도 없었고요. 학교에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도 어디에도 어른이 등장하지 않아요. 어른이라는 존재가 어떤 자세로 있는지,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가만히 지켜볼 기회가 없었어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와 같아서 참 문제야, 좀 더 공공적인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많아요. 그렇지만 정작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호통을 쳐도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어른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무도 몰라요. 어른이라고 하면 보통은 가르쳐서 올바르게 이끌어주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손 아래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훈계하고 지도하고 또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면 책임을 집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이 아니라도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의 표본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덕망이 있는 이런 어른들을 선생님이나 스승님이라고 불러왔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지식인, 지도층에 속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가서 물었어요.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말투나 손짓, 행동 하나, 글자 하나까지도 배우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분들이 사는 삶 그 자체가 배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행동을 표본으로 삼고 닮아갈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고 훈계하고 계도하는 사람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유를 설명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는 교사가, 또 누구는 학생이 문제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사회 풍토가 문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지식이 인터넷에 차고 넘치는 원인도 있겠죠. 그렇지만 박수도 손뼉이 마주쳐야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듯이 어느 한쪽에만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겠어요. 그렇다고 사회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사회를 누가 만들어왔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회피하자는 게 아니라 돌아보면 문제가 없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 두면 좋겠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노자는 이런 문제에 아주 간단히 해답을 내줍니다. 37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돈은 항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지배자가 이를 지킬 수 있다면 모든 것은 저절로 변해갈 것이다. 그 변화를 억지로 하려 하면 나는 이름할 수 없는 소박함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름할 수 없는 소박함이란 욕심을 없애는 것이다. 욕심을 없애면 고요하니 천하는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 이번 도덕경 37장까지 읽어오면서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무의라는 건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죠. 의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무의는 강제성이나 인위성을 최소화시켜요. 그리고 모든 개체들이 자발성을 가지고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통치자의 무의는 자연의 원리와 도의 순환을 몸소 체득하고 깨닫고 그 원리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굳이 백성들을 위한 제도나 규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치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 자체가 인위이자 욕망인데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는 순간부터 인위적인 제도나 규범들은 점점 더 많이 생기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틈새를 빠져나갈 꾀를 부리게 됩니다. 편법이 등장한다는 말이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라는 강제성이 있어서 어떻게 사람들을 끌고는 가지만 모두가 그렇게 다 끌려가는 건 아니죠. 항상 반대 의견이 있고 저항 세력이 있습니다. 둘 사이에서는 항상 팽팽한 줄다리기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어떤 일이든 힘이 들어가면 실패할 확률이 높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들은 대부분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뜻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규제를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제도를 계속해서 추가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혼란스러워져요. 지난 정권의 세법이 그랬죠. 그런 제도적이고 조직적이고 규범적인 것을 우선하기보다는 차라리 아예 정말 안 될 만한 것들, 예를 들어서 사람을 해치거나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는 어떤 그런 행위들 외에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이것도 사회 전반적으로 윤리나 도덕적 의식이 다 편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극에 달하면 다른 극으로 향한다고 하잖아요. 마냥 낙천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는 이미 윤리와 도덕이 상실이 되어 있고 그나마 법으로 버텼던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는 그 법마저도 상실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와중에 사회적으로 법이 아닌 윤리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것들을 교육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또 다른 제도를 더하면서 치밀하게 혼선을 더하기보다는 누군가 우러러볼 만한 사람이 올바른 길, 올바른 삶을 사는 걸 조명을 해준다면 시간은 더디 걸리더라도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단순한 것을 좋아해요. 자꾸만 따라와라, 노력해라, 하면 된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이걸 강조하기보다는 그냥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스승과 어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어른이 되고 스승이 되면 노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좀 더 편안해지고 평안해질 겁니다.
기독교에서 또 교회에서 예수를 그렇게 추앙하고 높이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이라는 그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이제 앞으로 민족을 이루고 살아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준 최소한의 규범입니다. 그걸 어기면 목숨까지 내놓아야 될 정도로 엄중해요. 그렇지만 그걸 지킨다고 추앙받을 만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율법을 이용해서 추앙받기 시작했습니다. 받으려고 했다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율법을 지키고 어기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격차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건 우치다가 말한 격차 사회의 특성에도 해당되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켜야 되는 사람도 다 똑같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생업이나 환경이나 나이와 성별 같은 특성에 따라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물론 다 똑같긴 하죠. 그렇지만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부하고 누구는 숨 쉴 틈도 없이 살아야 겨우겨우 사는데 누구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남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는 행동을 율법 교사나 제사장 같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평민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특수한 조건은 깡그리 무시하고 율법적으로 격차 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그때 예수가 두둥하고 등장해서 제대로 된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지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지 말고 찾아가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싫어서 예수를 모함하고 죽였던 거죠. 자기 기득권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고 보면 성경은 아는 게 다가 아니라 아는 걸 행동으로 했을 때 진짜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학적으로는요. 이런 면은 참 동양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면을 참 잘 보여준 것 같다라는 성경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시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간음을 했고 안 했고는 율법적인 판단입니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러나 간음을 했다는데 상대는 어디 있을까요? 남자는 어디 있을까요? 왜 간음을 했어야 했을까요? 여기서도 똑같이 어른도 없었고 스승도 없었습니다. 그저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나는 저 멀리 있는 제3자들만 그득그득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직접 개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떳떳하지 못한데 규범을 지키고 살았고 혹시나 저질렀던 범법이 아직은 들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정죄한다는 건지 예수님은 묻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의 골이 참 깊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좀 반대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가 먼저 와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갈게 라고 말이죠. 내가 먼저 가는 사람이 어른이고 스승이죠.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작은 용기만 내면 돼요. 그렇게 예수님은 용기 있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덕경 37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항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지배자가 이를 지킬 수 있다면 모든 것은 저절로 변해갈 것이다. 그 변화를 억지로 하려 하면 나는 이름할 수 없는 소박함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름할 수 없는 소박함이란 욕심을 없애는 것이다. 욕심을 없애면 고요하니 천하는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 이제 연말인데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힘찬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